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시작한 이 누가복음 10장 말씀, 오늘 결론을 맺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봉독하고 4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더 나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읽었던 영어 수업에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스캇 피츠저랄드, 한국말로는 피츠저랄드의 위대한 개츠비였습니다.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그 소설은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 영화로도 나온 그러한 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그 파티를 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개츠비라는 아주 큰 부자는 자신의 저택에서 주말이면 큰 잔치를, 그러니까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개츠비는 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서 개츠비가 어떠한 사람일까라는 서로가 아는 그 지식들을 공유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개츠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람인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아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전달된 몇 가지 인적 사항들이었지만, 그러한 정보마저도 또 다양한 방향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의 관심사는 그 파티를 즐기는 것이고 노는 것이었기 때문에 개츠비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 파티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 현대 크리스찬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곤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며 또 교회 봉사도 하지만 그 예배를 초대하신 분, 예배에 사람들을 초대한 분이 계시겠죠. 그 초대한 분, 또 그 교회의 주인, 봉사를 할 때,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분명히 그 교회의 주인이 있겠죠. 그분에 대해서는 이름 정도는 알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또 그분에 대해 전해 들은 내용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들끼리 뭔가 함께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 것이죠. 그 목사로서 성도에 대해 염려하는 일은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장면입니다. 마지막 때의 일이죠. 주님께서 그 마지막으로 한 부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그 말. 만일에 성도가 최종적으로, 어떤 교우가 최종적으로 그 말을 듣는다면 그것보다 더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 성도를 보시면서 나 너 잘한다고 하는 것, 나는 너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이겠죠. 목사는 늘 그 염려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일에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본다면 여러분의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가 변하지 않고 그때까지 지속이 된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반갑다 잘 왔다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넌 누구니? 라고 하실까요? 진정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교제가 두터워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을 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한 일은 칭찬받을 만한 좋고 선한 일입니다. 분명 누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에서 9장 53절에서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9장 마지막에서는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 마지막에는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 두 장면은 서로 대조되고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기 위해 준비를 하지만 그 섬기는 일이 분주해지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버거워지고 그리고 자신을 돕지 않은 동생에 대한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마르다와 비슷한 마음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새로운 각오로 교회 봉사를 시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와 같은 마음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버거워지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 봉사를 지속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봉사는 지속하지만 그 봉사가 의무감으로만 봉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기 때문에 또 집사기 때문에 또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특히 많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내가 목사기 때문에 처음에 그 열정과 기쁨과 목사 안수를 받고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 열정은 다 식어지고 이제는 의무감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지탱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봉사에서 결여된 것은 기쁨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통해 기쁨을 얻고 또 그 기쁨을 얻어 힘을 얻고 또 사역을 하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또 에너지를 쏟고 하는 이러한 그 경우, 이러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발생을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이제 그 성도의 성숙도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마르다는 40절에 주님께 원망을 하면서 이제 간구를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원망의 말이고요. 간구는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제가 혼자 일하는 자신의 힘든 상황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푸념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주님은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는 어떤 푸념의 말이고, 그 다음에 간구는 좀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 좀 해주셔서 좀 나를 도와달라라고 명령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연거푸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이제 급하게 부르실 때 아들을 이렇게 제사하는 그 상황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성경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먼저 그가 처한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상황은 많은 일로 인해서 너에게 근심과 그 일이 근심과 염려가 되었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고, 두 가지 해줄 수 있고, 다섯 가지를 해줄 수 있고, 10가지도 해줄 수 있고, 100가지도 해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가 한 가지 일을 해줄 수 있고, 두 가지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고, 한 지역을 위해 너가 봉사할 수 있고, 한 나라를 위해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역을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지 않으시고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 좋은 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편, 이쪽 편 저쪽 편, 이 부분 저 부분, 그 헬라어를 해석하면은 이렇게 부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이 부분, 저 부위, 이 부위. 또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를 분깃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너의 분깃은 여기, 이 분깃, 저 분깃. 대표적으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그러니까 나의 일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이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과 육체가 약할 때 그 나의 분깃인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절대로 뗄 수 없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원리, 분깃과 기쁨과 삶의 힘이 된다라는 이 원리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 일터에서 이렇게 가족 사진을 이렇게 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 오피스 책상 위에 자기 가족 사진을 놓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지갑에 가족이나 또 그 아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의미는 그들은 일단 삶의 일부입니다. 내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족이 내 삶의 일부이고 또 내 아내나 또 내 자녀가 또 내 삶의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한 나의 삶의 일부가 기쁨과 행복의 근원일 때, 내가 내 자녀를 볼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고 내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행복이 있을 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은 내가 일터에서 고생해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왜 이러한 고생을 할까, 그 사진을 보면서 다시 내 삶의 일부, 나의 기쁨의 근원, 내 행복의 근원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사진을 놓고 지갑에 사진을 끼고 다니는 것이겠죠. 내 삶에서 절대 뗄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 또 연인 사이에 사랑하는 그녀, 또 그 사람. 인생이 힘들어도 자신을 지탱하고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에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행복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바로 주님. 자신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그 자녀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살면 가끔 한번 올 때 그래도 첫 몇 시간은 행복한 계속 행복하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손주들도 한 번 오면
나의 기쁨, 나의 행복. 마치 주님과 교제하는 나의 행복, 내 기쁨의 근원, 내 삶에서 뗄 수 없는 그 부분, 그러한 표현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큰 기쁨은 그 주님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교 때 향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향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보통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잔치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때문에 잔치를 향유하거나, 또 다른 드라마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라면 드라마를 향유를 하시겠죠. 어떤 기쁨을 주는 어떤 무엇이죠. 어린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손자나 자녀, 어린 자녀를 향유하는, 또 향유가 특이한 게 나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나를 향유하는, 나로 인해 그가 기뻐하고 그로 인해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것. 한 권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자녀는 첫 2년 동안 효도를 다 한다고. 3살부터는 이제 걱정이 끊이지 않고, 그렇죠? 첫 2해 동안에 자녀는 모든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그 2해 동안에는 참 많이 향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향유, 우리는 사람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연인,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시간이 언제나 너무 짧게 느껴지고 하는 것이 어떤 향유의 특정 그러한 성질이겠죠. 가족과 보내는 그 시간, 또 친구, 또 남자들도 정말 마음에 맞는 그 친구를 만날 때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그런 것을 느끼는, 이러한 것이 어떤 향유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 바로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유하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선물, 은혜만을 일방적으로 향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향유하는지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자랑하는 분, 그분은 자녀를 향유하는 분이죠. 향유가 기쁨의 원천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어떤 분은 명품 가방을 향유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향유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집, 사업체, 직장 등 그것을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그것을 뗄 수 없는 자신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사실 이러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선물을 주셨을 때는 그 선물을 통해 주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그 선물 자체를 향유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것이지 그 선물 자체를 향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죠. 저는 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을 향유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근원으로 여기고 정말 삶에서 뗄 수 없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이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되지 말고 정말 그것이 없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좋다고 고백하는 그러면 그 기쁨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과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 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에 동기를 제공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마르다 앞에 있는 이 기쁨을 상기시키십니다. 너가 너무나 많은 일로 이
기쁨을 잠시 이렇게 너 눈앞에서 가려줬구나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너가 적은 일을 해도 좋으니 이것을 이제 놓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 또 적용과 또 10장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10장 하반부의 핵심은 제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장 20절 가장 중간에 있는 구절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를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로서 가정과 생명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생명, 태양, 사업체, 기술, 먹고 사는 것,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기뻐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를 향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2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를 향유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그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로 인한 기쁨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 봉사를 한다면 사실 우리는 많이 실망할 것입니다. 만일에 이웃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만일에 그 기쁨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하고 또 그 기쁨이 이웃에게 심지어는 원수에게까지도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은 먼저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배우는 열심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구든지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흠모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한국 운동 선수 중에 참 이렇게 기쁨을 한국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선수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또 그 선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만드는 것은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 다큐멘터리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흠모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배우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향한 기쁨은 더 커질 것입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구나. 나를 위해 정말 크신 일들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를 더 원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 그 교제가 두터워지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이웃 사랑의 동기가 발생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선행을 베품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제자,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아갈 때 그 일들은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집사로 안수 받으신 집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다른 모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또 이곳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면 여러분께서는 기쁨으로 그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고 그 봉사는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여러분 최고의 기쁨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며 주님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한인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로 항상 드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